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해도 보여주시고 하늘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조금 덥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과 또 예배의 은혜로 또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또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이름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소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로 나온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뜻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김수호 목사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조금 더 부족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후에 정응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한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길 소망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때론 시기하고 정죄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며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죄를 부추겼으며 때론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부적처럼 내 탐욕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주권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나라와 세계가 어렵습니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나라와 세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세계가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 교리를 배웁니다. 비록 어렵고 난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교리를 섭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말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대의 찬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의 진리를 아는데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네,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천독해야 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천독해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도씩만 하면 됩니다. 네, 뭐 그거 뭐 한 달 동안 그냥 이제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참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신앙생활 제가 모태신앙을 해왔는데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오면서 성경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냥 알고 있고 뭐 뻔한 내용인 거, 뭐 이런 거죠. 계속 그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자증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셨고 나는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이 참으로 좀 힘들어했고 그리고 좀 짜증이 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 믿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너 얘기할 수 있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말을 당연한 거지. 이제 당연하다라는 말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나누었으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문에서 오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3에서 5문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답을 할 테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3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네, 성경이 거룩한 성경이라고 불리는 1번을 보시면 성경이 거룩한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왜 합당한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거룩한 교육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진실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어디로 이끌어 준다고요? 거룩한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2번을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이 짧아지니까 조금 길게 하려고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예, 한 권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센스가 있으신 분은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또 몇 권입니까? 왜 그러세요? 네, 예, 중간 단계 거치고 가야죠. 성경은 몇 권입니까? 예, 2권입니다. 그렇죠. 2권.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만 몇 권입니까? 신약만 몇 권입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답을 하시면 제가 그걸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트콘으로 베스킨 라빈스 3,200원짜리 싱글콘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장입니까? 네. 담임 목사님 맞추셔서 박수 한번. 네. 목사님한테는 안 드려도 되죠? 드려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까지 갔으니까 절도 한번 가봅시다. 절은 몇 절입니까? 이거는 기프트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갔으니까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31,175절. 네, 맞습니다. 31,175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번은 얘기를 했냐면 이 모든 것이 66권 말씀이 1189장에 31,175절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3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이 진리가 아닌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간의 말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않으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기록된 성경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기록된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은 무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칼 바르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우리 신약 역사에도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성경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계시,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증거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증거가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제가 이해한 바대로 여러분 편하게 좀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증인이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이해하는 성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또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중에 일부분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경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 사단과 악인의 말도 포함되어 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욥기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을 불의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생명을, 소유물을 다 없앴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욥의 생명을 건드리며 몸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이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네. 그렇다면 사탄의 말을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아멘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예화는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이분은 항상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펼치고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 찍었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루에. 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딱 찍어서 이 구절이 이사야 44장 13절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찍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유다가 스스로 못 메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나 라고 해서 다시 덮었습니다. 오늘은 뭔가가 좀 그런갑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안 되다. 3-4번은 해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한 번은 더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덮고 조심스럽게 펼쳐서 말씀을 찍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일한 이렇게 유머를 얘기해도 항상 이렇게 웃어주시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길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 다운됩니까? 살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로 없이 그냥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규칙이 되는 두 가지 범위는 무엇인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규칙이 된다.
성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규범이 되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신앙과 순종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가 믿는다 아닙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그 믿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가? 왜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독특하고 무오하며 그거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앙과 순종의 규범을 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성도가 따라야 할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른 그 무엇과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오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순종에 있어 그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7번 보겠습니다. 양심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지침이 된다는 말은 왜 틀린 진술인가? 인간의 양심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세상의 양심이 아닙니다. 무슨 양심이겠습니까? 거듭난 양심입니다. 네, 거듭난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 맞지만 그 양심 또한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식인 풍습을 가진 원주민에게 양심을 호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주민 마을에 가가지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양심껏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무엇을 할까요? 예, 전한 사람 잡아먹겠죠. 10중 8구 잡아먹을 것입니다. 왜요? 그 풍습이 그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는 양심을 깨우치러 왔다면 그 식인 풍습을 가진 원주민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8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성경 이외의 다른 규범을 첨가한다면 우리 신앙과 삶을 위한 성경의 권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두 번째 위치에 놓일 것이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실제적인 권위가 될 것이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권위에 둔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 위에 성경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둔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의 주인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 사람의 생각이 성경 위에 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성경 위에 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질 주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힘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의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9번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 이외의 전통을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는가?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큰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공식 해석자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최고봉에 누구를 앉혔냐면 교황을 앉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경을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교황이 해석하면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황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될 때만 참된 해석이 되어집니까? 성경으로 해석할 때만 참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성도의 기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더 완전하고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구약보다 신약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을 생각할 수 없고 신약이 없는 구약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어떤 성경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인쇄해 놓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보다 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빨간색으로 쳐져 있으면 뭔가 모르게 조금 더 신경 가고 조금 더 귀한 말씀인 것 같고 좀 더 외워야 될 것 같고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말씀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6권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 책만 보고 사는 사람이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건물로 비유한다면 대요리 문답 제3문은 건물의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모든 부분들이 세워지는 대요리 문답의 기초와도 같다. 기초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 되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천독합시다. 좀 크게 하시면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겠습니다. 자, 사문 보겠습니다. 강의한 앞을 보시고 사문의 문답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저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장엄함은 무엇일까요? 1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장엄함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장엄함은 다른 어떤 인간적 작품보다 더 높이고 고양시키는 고결함 또는 장엄한 성격을 뜻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왜 성경은 장엄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감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장엄한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순수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의 순수함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순수함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성경의 가르 말로서 모든 인간적 오류와 불결함에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시편 1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19편 1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오류와 불결함이 있습니다. 성경 또한 사람이 적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순수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만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순수하게끔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의 일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의 일치는 첫째, 성경에는 전혀 모순이 없으며, 둘째, 성경 모든 부분들의 통일성과 유기성 그리고 조화를 의미한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한 권이라고 얘기했고, 두 권이라고 얘기했고, 66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적었을까요? 한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적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한 140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모순이 없고 통일성과 유기성,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 책을 쓰는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우리 신학서적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젊었을 때 썼던 그 내용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썼던 내용을 보면 그 신학이 반대로 거꾸로 바뀐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일관성 있게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모든 부분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 한 명 한 명을 그 각 시대마다 붙들고 역사하셔서 적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전체 성경으로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체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1문답에서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결과 또는 열매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가? 어떤 결과가요? 성경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믿는 곳에서 악과 범죄가 줄어들고 인간의 삶과 재산이 보존되며 교육이 보급되고 병자들과 불행한 자들 그리고 정신병자들을 돌보는 사랑과 자비의 기관들이 설립되며 시민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사회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 넘치는 것은 성경 안에 죄인을 회심시키고 성도를 교화하는 성경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충분히 그런 것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들도 가지고 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인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당당하게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법으로 제정하려는 우리의 일련의 모습들이 있죠. 지금 동성애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서 죄라고 인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죄가 아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한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좀 잘 먹고 살고 좀 평안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시된 증거 이외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전한 확신 또는 확실성을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이미 논의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은 무엇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제 5문 읽겠습니다.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의 맨 위에 부분을 보시고요. 제가 문하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다시 넘기셔서 1번을 보시면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교훈의 주요한 두 부분은 첫째로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것과 둘째로 순종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 오문은 이제 산문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교리를 배우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는 성경 자체의 증언과 그리고 그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의 뿌리 열매가 없으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열매가 왜 없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제대로 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라면 나는 다시 한번 뿌리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뿌리를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는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대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또 이번에 또 수해로 인한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 또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또 많이 생겼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또 더운 것 같은데 또 더울 때 또 건강 또 어려운 분들 또 어려움 당할까 또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늘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막아 주시도록 지금 코로나도 거의 전쟁 이상인 것 같은데 또 전쟁 또 일어나거나 혹 어려움 당하게 되면 또 얼마나 참 더 어려울까. 이런 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 주시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는 열심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하는 것 설교 부분을 따로 영상을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안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저녁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추천을 해 주셔서 또 이후에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유튜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유튜브에 있는 한일교회를 바로 접속하셔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계속 이렇게 복습하실 분들 또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또 우리가 말씀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성경 통신반 9월 달에 개강하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목적 훈련은 강의들도 이제 9월 중순경부터 개강합니다. 이번 주일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성경 통신반 여러분 이제 매주일마다 한 페이지씩 이렇게 종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9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또 잘 하시는 이제 젊은 분들에게도 여러분 추천을 해 주셔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풀어가는 분량을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를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를 읽어야 되니까 한 4년이면 제가 볼 때 못해도 3, 4독을 하게 되는 게 됩니다. 성경 통신반만 꾸준히 따라 하셔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학교 우리가 겨울과 여름철에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학교 지난 겨울에 이제 1회차, 2회차를 했고요. 구약 역사서까지를 시가서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차, 4회차가 남았어요. 구약 성경 예언서 부분과 선지서 부분과 신약 성경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한 회기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했었는데 모여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매일 분량을 나누어서 한 주 동안에 하루 했던 걸 한 주 동안에 5일 동안 나누어서 6일 동안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8월 31일부터 마지막 주일 지난부터 한 주 동안에 구약 나머지 3회기차. 그래서 성경 통독반 지난 겨울에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첫째 주일 지난 때부터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 파트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기, 2회기차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 신약만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신청은 각 교구장님들에게 신청하시면 우리 교회 전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숫자가 좀 많으면 이제 카톡이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각 교구별로 신청하시고 각 교구장님이 카톡을 열면 오늘은 뭐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분량을 보시고 읽으신 후에 저 오늘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다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격려를 하면서 이 사람 읽는구나 나도 해야지. 벌써 읽었구나 나도 언능 해지기 전에 읽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읽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지금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이러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인간적인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고 어쩌고 하는 것이 그나마 온라인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기도 한데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애들은 물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또 그런 게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또 수해당한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학교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잘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요 기도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이게 힘쓰는 이 시간 될 수 있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 또한 이 시간 함께 정리하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든든한 교리의 뼈대 위에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영적인 비진리들을 주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주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국민들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님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아버지 BP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모양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 시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주님 괜찮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성경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스튜디오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 힘쓰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더욱더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또한 수해와 여러 가지의 우리 삶의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흠량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귀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